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고 또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내가 꼭 새겨 들어야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진짜 내게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가끔 우리 아내로부터 핀잔의 말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아내의 말을 잘 새겨 듣지 않아서 중요한 약속을 잃어버렸다거나 꼭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또 누구의 말이 진실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상사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주어진 업무들을 잘 완료할 수 있을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의 삶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끔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대부분은 쓸데없는 말이거나 쓸데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 이 대부분은 사실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대척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이며 우리 기독교의 구원 교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거짓 형제들이며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려온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은 어렸을 적부터 접해오던 이 유대교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 음식 규정을 지키는 등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헌신 예배 때나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 그 주간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강사 목사님을 강단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신선한 말씀이 전해져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사 목사에 대한 아무런 분별도 없이 함부로 강단에 세운다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담임 목사가 다져놓은 그 신학을 강사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몇 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 온 것들에 반하는 것들을 강사 목사가 와서 전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강사 목사로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하와이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본토에서도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취약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강사 목사님을 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무분별하게 유명한 목사다라고 말을 들어서 무조건 강단에 세울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검증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혼란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이단 사설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며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선도는 아직도 죄 속에 살고 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하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생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에서 이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제 없어지고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이 무슨 얻었다 뺏겼다 하는 그런 물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한 번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조금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탈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도 내는 이것들은 다 헛것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 기도와 헌금 생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봉사, 헌금 생활 같은 것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아니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봉사와 섬김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주장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매우 심각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하게 다투며 논쟁을 벌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큰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막 안디옥 교회로 도착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의 피곤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주의자들과의 이 다툼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수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진리를 포기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은 다 헛된 것이고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인을 유대교로 개종한 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으로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자 이제 비밀리에 교회에 스며들어서 내부에서 교회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도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할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율법적 행위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스스로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버리고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의 공식적 입장을 채택하기 전까지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 등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더욱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할 것이니 모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든 율법을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오늘날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구약 시대처럼 동물의 배를 가르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절충안도 나오지 않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이슈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심각한 이슈이며 앞으로도 여러 교회에서 율법이 이슈화될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적용될 지침을 구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지도자 몇 명을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은 대표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미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이 간증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크게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양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잃은 양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그 영혼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사절단으로 파견한 무리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그들은 교회와 사도 그리고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고 그동안 있었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한 일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개척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그 개척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일들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은 일도 그리고 나의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긴 일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한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은 매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필요하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도 보면은 새로 전도되어져 온 새 신자가 교회의 전통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지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은 우리 교회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안내해주고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잘 정착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의 회심의 이야기를 듣고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전도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이방인 선교는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파를 직역하면은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종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바리새인 출신 성도들이 당파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적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매우 강력한 보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이며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자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분포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처럼 위장해서 교회로 들어와 있거나, 위장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는 나오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샤머니즘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유교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나 돌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빌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도 그와 유사한 기복주의적 기도가 되었다거나, 가부장적 유교의 이념이 교회도 그대로 계승되어서 어디 가든지 나이에 따른 서열이 있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확연하게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키셨으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샤머니즘과 유교적 생각의 혼합주의적 기독교와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뿌리 깊은 곳에 우리는 유교적 마인드, 샤머니즘 마인드가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음식 규정을 지키는 등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